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위치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이라는 보다 넓은 컨텍스트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세 묶음의 기적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두 번째 묶음 가운데 두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본문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광인을 잠잠케 하십니다. 자연의 힘과 악한 영의 힘은 막강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무한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8장 27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언급이 있는데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것을 기독론 크리스탈로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예수께 집중하도록 하는 문학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4절과 8장 16절에서 두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축기 기적, 엑소시즘에 대한 요약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비로소 엑소시즘, 예수 그리스도의 축기 기적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묘사가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강복음서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거나 동일한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마태에서는 7절을 할애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무려 20절을, 누가복음에서는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14절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도 마태는 축기 기적을 기록할 때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도 보다도 월등히 긴 지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기 기적에 대해서 대단히 축소해서 기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축기 기적을 대단히 축소하여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말씀은 가라, 단 한마디밖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함축적인 묘사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절대적인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바람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데카폴리 지역에 가서 주께서 하신 큰 일을 전파한 것에 대한 기록도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생략함으로 인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악한 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엑수시아, authority, 예수 그리스도의 absolute authority,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마태는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3절까지 거의 모든 본문이 한 절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34절 한 절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 예수를 쫓은 마을 사람, 이 얼마나 슬픈 대조입니까?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만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몇 명이요?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8장 23절에서는 드디어 배에 승선하십니다. 그리고 8장 28절에서 마침내 광풍을 뚫고 목적지에 도착하십니다. 이와 같은 긴박하게 묘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갈릴리 호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 건너편에 가자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계획이 이루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간다. 문학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쓰여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광풍을 뚫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구원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2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행하신 이 위대한 여행의 목적과 결과는 이방 땅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2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무덤가에서 절대 고립과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광풍을 뚫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풍을 뚫고 광인을 만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저히 찾아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여행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광풍을 뚫고 단 2사람을 찾다니요. 이 감동적인 예수님의 이 여행은 여러분과 저 역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광풍을 뚫는 위험하고 위대한 일들을 기꺼이 감행하라, 나를 모범 삼으라,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촉구에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이 2사람이에요. 공간복음서에 이와 같이 쉽게 이성적으로 조화시키기 어려운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2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마태복음 전체를 보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 20장 30절에 맹인 2사람이 나옵니다. 24장 40절과 41절을 보셔도 밭에 있는 2사람, 맷돌 가는 2사람, 24장 45절과 51절을 보셔도 2종이 등장해요. 마태는 이렇게 2사람, 심지어 나귀도 2마리. 이건 마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게 되면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2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맹인 2사람이에요. 어저께 제가 새벽 예배에 설교한 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에는 소경이 1명 나와요. 마태복음엔 2명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길가에 앉은 소경 거지 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2사람, 2마리 하는 것이 어쩌면 문자적인 2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히브리적 사고에 기초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로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의 진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땐 이것이 허구처럼 느껴지지만 당대의 샘족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문학적으로 통용되는 한 장치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상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고, 마이클 윌킨스라는 학자가 있고요, 맥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와 누가는 극적인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을 대표로 선택해서 보다 자세하게 강조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가에서 귀신 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두 명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티 프랑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비밀로 남겨두는 것을 나는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지성을 사용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신중하게 찾아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더욱더 다져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린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다이모니 조메노이.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원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넬 에콘 다이모니아라고 번역합니다. 제가 성경 원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라는 똑같은 번역이 완전히 상이한 원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게 되면 아넬은 a man 이라는 뜻이며 에콘 이것은 분사로서 having 이런 뜻입니다. 다이모니아, demons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a man having demons, 디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이 되면 수동태의 의미인데 a man having demons는 능동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귀신 들린 상황들에 대해서 의사인 누가는 전문가답게 그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귀신 들린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귀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차별을 누가는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귀신 들림은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악과 어둠에 거하기로 자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림에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책임이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로잡히는 것은 내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단 한 절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통제 불가능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수많은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고립된 채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피지컬리 무덤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무덤이 만들어낸 고립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와 같은 고립과 고독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립과 고독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존재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그 해결책 찾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존재하지 않고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눈으로 봐야지만 존재합니까? 전파, 가스, 세균, 심지어 사랑, 유용, 무용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면
그 얼마나 미숙한 일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은 쫓겨난 천사이며, 쫓겨난 천사인 사탄은 인간인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사탄 숭배에 빠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탄이 선하신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악의 화신으로 대등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 이해가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지식과 힘과 권위 아래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부실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귀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귀신은 존재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사탄의 존재를 과소평가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이 세상에서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사탄은 강력함과 교활함이라는 이중적인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조화롭고 순결하게 살지 못하도록 불화와 죄의 씨앗을 뿌리고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적절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채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갈팡질팡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와 같은 지식이 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존재입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양돈을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신 땅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이방 땅에 발을 내디디셔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은 이방의 선교에 대한 하나의 전조로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은 누가 다 합니까? 귀신이 다 합니다. 모든 말을 귀신이 다 합니다. 예수께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단 한마디 하십니다. 마태는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이 사건을 구성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마디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는 단 한마디에 절대적인 권세가 있다. 악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에 투입된 영적 군사인 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신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귀신이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사람을 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신은 절대
장기적으로 돕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시는 에제르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 쫓아낼 때는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병인지 귀신에 의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분별하셔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원하십니까? 승리하시기 원해서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은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싯돌같이 강력해집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의존적일 때 우리는 부싯돌과 같이 강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과 대적할 때 홀로 싸우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는 군대다.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는 군대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성도와 성도가, 성도와 목회가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는 군대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함과 성숙함을 이루며 크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 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전 중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삶의 고난은 잠깐이며 영적 전쟁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돼지떼가 몰살되는 장면은 대단히 충격적인데 이 장면은 사탄과 마귀의 종국적인 운명을 매우 가시적으로 자극적으로 예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강력한 권속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충격적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으면 집 안으로 들여야 되는데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와 같은 충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먼저 보인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돼지가 몰살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과 한 영혼을 돼지보다 하찮게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을에서 쫓겨나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거절과 배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예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강포한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면 마을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돼지보다 사람을 소홀히 여기다니요. 돼지보다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이면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에게 돼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여야 사람인데 돼지가 보이면 그 사람은 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보입니까? 돼지가 보입니까? 돼지보다 사람 먼저 보는 게 목사인 저에게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대들은 돼지를 더 좋아합니다. 돼지를 사람보다 더 좋아하고 돼지를 예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가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여곡절이 있어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광풍을 뚫고 광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대함에 있어서 강력한 모범이자 강력한 촉구입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합니다. 귀신은 엄연히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귀신을 가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강력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응하시고 대적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신 들림에는 자기 책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 붙잡힐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물귀신이 아니라 돈귀신입니다. 돼지보다 사람이 중요하며 돼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전쟁은 영적 전쟁이며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그 전쟁에서 반드시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믿음으로 합심하여 영적으로 크게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모든 권속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